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또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또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회복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슬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선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막막한 일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과 하나님 그 무궁한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참 믿음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방과 세계가 흔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삶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는 크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곳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그 능력과 믿음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더 이상 교회가 사회적으로 세상에 하나님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는 크게 부르며 한국교회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그대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군데의 교회도 하나님 피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때같이 새 땅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문제들로 나라가 많이 혼란한 이때에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충만히 누리며 또한 회복해 하시고
주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중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실상은 늘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배타적인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며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코로나로 발이 묶여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더욱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로서 일생을 바친 세계의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단위에 세우신 박성락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온갖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또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자를 지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위에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부흥의 날이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부흥의 날 한국중앙침례교회 한기령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고 또 이 땅에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도구 삼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22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헌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외부 일반 교인 아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전부 다 이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이렇게 인원수가 채워져서 딱 10명이 딱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지금 이 시국에 그야말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잘 먹이고 또 집에서 게임하면서 같이 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아이들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22일 토요일 날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히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섬기시는 두 분 선교사님 같이 하셨나요? 먼저 저기 태국 섬기시는 인지선 선교사님 부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요 뒷집으로 이사 오셨죠, 당분간. 그리고 또 몽골 서 계시는 이정현 선교사님,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나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팀 사역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교회 앞 식당으로 이동해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교회 저기 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합 제한 명령이죠. 이 떨어졌기 때문에 식사는 요 앞에 식당 가서 이동하도록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작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이 땅의 성도들 더 이상 참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죠.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악의 축이 되어 버렸고 코로나의 발병지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가 됐는데, 더 이상 예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터지자마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예배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주일날 저렇게 집에서 드려도 되는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들 극성을 떨까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마음 지키시고 생명 지키시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여러분 믿음 꼭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담임 목사 가정 학예 휴가 기간에 들어갑니다. 새벽 예배는 월화수는 없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뭐 코스는 기도원 갔다가 하루 정도 강원도에 가서 시온이 바닷물 좀 맛보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월화수만 새벽 예배가 없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이정영 선교사님 계시네. 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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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하셨어요.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주도 가 계셔가지고 월화수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자, 그리고 9월 1일부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그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 목사님이 개척하고 4개월 만에 70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4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전도를 나갔대요. 노방 전도를. 원론적인 거죠. 교회가 전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린 주말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과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은 할 자신도 없고 물량도 없고 물품도 없고 40일 작정으로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점심 간단히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시온이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시간대 아시니까 점심 먹고니까 12시 반 정도 되겠죠. 12시 반 1시 정도 그냥 그때 나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소는 뭐 너무 더운 날은 트레이더스 안으로도 또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트레이더스 안에 그 식당가에 가서 이전에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 그때 당시에는 물티슈를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트레이더스에서도 그렇게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마스크가 저희 물품이니까 마스크 들고 더우면 실내로 가고 뭐 괜찮으면 또 실외도 가고 오고 가면서 전하고 이렇게 좀 뭐 제약 없이 자유하게 좀 그렇게 40일 동안 꾸준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일회용 마스크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 부족한 분들 여러분 1인당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 마스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더 이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기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피할 길들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닥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긍휼하심도 못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말씀도 참 감사하고 좋지만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잘 가져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 좀 내시라고 같이 찬양 한 곡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도의 끈 놓지 않는 승리의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993년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한국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안성기 그리고 박중훈 주연의 투캅스라는 영화였어요.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강력계 베테랑 형사와 이제 막 경찰대학원을 졸업한 신참 새내기 경찰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노련한 베테랑 형사는요, 강력계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었어요? 그의 삶이 이중적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경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일삼았던 이 베테랑 형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지켜보던 이 신입 형사는요, 경찰 생활의 초반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막 의협심과 정의로움에 막 불타 있는데 자신의 파트너인 그 강력계 베테랑 형사의 삶으로 인해서 삶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참 형사도 어느새 똑같이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형사로 변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주후 60년경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게다가 에베소는요, 지중해의 주요 무역항 중에 하나로서 상업이 굉장히 번창한 곳이었고, 에베소는 그 상업이 번창함으로 인해서 지중해 드림, 즉 그곳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소비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향락과 유흥을 즐기고 풍성하게 누리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의 듣고 배운 이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불러내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옛사람과 옛 생활 방식에서로부터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보통 사리를 밝게 깨닫는 재주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살면서 생기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 삶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남다른 통찰력이나 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통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특정 분야의 이런 전문적인 이론이나 기술과 관련한 정보력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상식과도 좀 구분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재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통찰에 머물러 있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는 대안적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삶의 시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모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을 모방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을 참 들여다보면은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의 문화들을 더 궁금해하고 기웃거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와 똑같아졌고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 지혜와 다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삶은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지혜, 이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세월은요, 시간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기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기회.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그런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우주의 시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15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서 이 세월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냐?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하루하루 맡겨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른 두 세상과 두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요, 아빠 된 자는 아빠로서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참된 아빠가 되도록 그 시간을 집중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 된 기회를 살려서 참된 아내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시간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으로 사용하여서 동료들과 화목을 이루고 또 사무적 기능을 넘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쓰실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공부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떤 왕이요, 유명한 화가에게 기회라는 주제를 주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화가는요, 벌거벗은 사람의 앞모습만 딱 그리고 그 사람의 뒷배경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까만 배경 안에 벌거벗은 사람의 앞모습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왕이 화가에게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화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기회는 앞으로만 오며 일단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에 대한 생각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간의 청지기로 세우신 그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시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어둠은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뚝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삶으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는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썼어도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떤 것이 이해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그냥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어야 되고 또 잎을 따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그 나무들을 가꾸라라고 하신 것을 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그 뜻을 과연 진심으로 이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진심으로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에 체득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이해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이해해야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하기에 앞서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행위 등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런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성도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삶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걸작품답게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버리고, 그렇게 추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의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중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 유능한 방언을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라고 말해요. 즉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뜨겁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방언도 유창하게 몇 개 국어로 하고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지켜왔지만,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글로 써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들판에 꽃이 짓밟힌 후에 내는 향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한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참으로 이해하며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지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당시 에베소에는요 이 지중해 대표적인 포도 산지가 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기적인 이 포도를 따가지고 그것을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술 축제를 벌이곤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제사와 맞물려서 더 성대하게 그 축제를 이뤄 나갔습니다. 아데미 여신, 무엇을 상징하느냐?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지켜주는 수호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 제사는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추합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제사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그 아데미 그 여신 앞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두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봤어요. 에베소의 쾌락의 영과 무절제의 영과 난잡의 영에 충만한 것을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아데미 제사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자기 만족과 성취를 채우는 데 집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아데미의 영에게서 깨어나고 그 영에게서 벗어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이 아데미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아데미 영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전능자라고 가르칩니다. 풍요로운 삶을 숭배하면서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데미의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서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한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뜻은 나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육신의 배부름을 삶의 가치로 절대로 두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점점 이끌어 가신 거예요. 즉 육적인 것에 속해 있느냐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의 결정적인 그런 판가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을 성도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속해 있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난 이 땅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영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나의 상급을 쌓아가며 하늘에 있는 나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되새기고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날까지 장차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정욕을 죽이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내 배를 불리고 세속적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는 삶이 여러분 진정 하늘에 속한 자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요 기차 여행을 하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바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수녀회를 떠나서 아픈 사람과 고아 그리고 노숙인 4만 2천 명이 있는 인도 캘커다로 그 발길을 향하게 돼요. 그곳은 힌두교와 무슬림의 도시였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아픈 사람과 고아 노숙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집중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캘커타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향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녀는 미국 뉴욕의 할렘가의 빈민들까지도 그 위험한 그 빈민가의 할렘가의 그 노숙인들까지도 섬기는 사역으로 넓혀져 나갑니다. 어느 날 그녀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인사로 초청이 되었는데 세계를 이끌어갈 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유한 나라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이 부유한 미국 가운데 존재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의는 아마도 그 가난의 정의가 빵 한 조각에 굶주린 배고픔, 여러분 단순히 그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굶주림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 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살아있는 손과 발로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이 곧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버드 졸업생 앞에서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진짜 정체성과 내 정체는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한 새로운 가치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연 세상의 지혜와 다른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지혜와 다른가? 과연 다르다면 그 지혜는 얼마만큼 세상의 지혜와 다른가? 우리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우리가 삶 가운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아데미의 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를 진정 원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입니다.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삶. 둘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아데미의 영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 삶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데미의 영을 쫓아 쾌락과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내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했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아데미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데미의 영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태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데미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리석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데미의 영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하고 가족을 이끄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각종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각종 질병과 시달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세상의 이익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는 아데미의 영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 아데미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모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짝지고 있는 하나님 인생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천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학업과 취업과 경제와 사업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는 크게 부르며 서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풍무동 땅에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영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름을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담의 영을 쫓아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 많은 선교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질병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부흥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상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사랑으로 구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하늘 시민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육체의 질병들, 경제의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주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의 삶과 기도 제목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진섭 선교사님, 이정영 선교사님 하나님 많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는 주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앞길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 없고 우리가 기쁠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주님 받아주옵시고 앞으로 감사할 거리들 그리고 하나님 웃을 일들 하나님께 예배할 일들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루속히 경제적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하나님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섬김에도 하나님 하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사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치유를 명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알리고 간증거리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오래된 소원들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며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뒷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세상 가운데 묶여있게 하는 아데미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밖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위험과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쁘는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